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올 때에 그 잔잔한 깨달음들과 삶에 대한 해안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날은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참 풍요로운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행복한 제자의 세 번째 길인 순종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순종이라 그러면 마음에 무거움을 느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20세기 심리학이 가장 성공한 부분이 있다면 인간은 자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은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을 빼앗아가는 큰 수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아를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자리에 항상 세우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도 내가 판단해보고 그 뜻대로 괜찮다 싶으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그렇지 않지요. 내 마음의 뜻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 자아를 사실은 심리학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감동을 많이 하고 상담학이나 목회 신방에 우리가 목회 상담에도 적용을 합니다만은 이 심리학은 우리를 너무도 참 뻔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를 딱 숨겨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 참된 행복의 길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는데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아가 없는데 내 뜻이 없는데 행복한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닌가?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럴듯한 표현입니다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사탄의 말을 진작에 들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나도 하나님처럼 내 주체를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원동력은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복종이, 순종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새벽에 나올 때는 한 번씩 이 차량의 그 차에 그 전기가 있잖아요. 핸들도 전기가 있거든요. 따뜻하게. 그걸 켜고 오면 등 따시면 너무나 행복해요. 손 한 잡이에 핸들이 따뜻하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구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로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면 내가 선생님 예수님을 잘 모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식 갖다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양식 먹고 그렇게 배부르신 분이 아니죠. 필요하면 음식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양식 갖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또 누가 갖다 줬나?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의 한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거 주님 이거 그냥 배부르게 먹으시고 그냥 만족하시고 그냥 기뻐하세요. 필요도 없는 일일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한다, 끝까지 이룬다,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생애 목적을 이루고 계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는 먹을 양식에 관심이 있나? 그거 드렸다고 내가 막 돈으로 막 헌금했다고 내가 막 내 몸으로 봉사했다고 주님을 잘 섬긴 것이라고 물론 주님 귀하게 보십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뜻에 우리는 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사실 주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 가져다 준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그 먹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먹는 것, 빵이나 떡 먹는 것으로 배부르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드시죠. 엄청난 게 드셨습니다. 마시기도 하시지요. 때로 육신이 지치면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필요로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것으로만 배부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영의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영의 존재들.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으로 배부르다 하고 만족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물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우리 3,000불, 5,000불 이러세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공급하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러 오신 분이시라 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배부르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살아갑니다. 영어로 배부르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다. 영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영어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 사람들의 관점하고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주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조된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추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돈이 들어올 때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는 월급 받는 날이죠. 요즘이야 월급이야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송금이 되기도 하고, 월급 받지 않아도 카드로 한 달 정도는 미리 꺼가지고 월급 받는 날 되면 거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이 항상 바라는 게 뭐예요? 추수 때를 바라는 거예요. 넉 달 지나면 추수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정이 뭡니까? 추수 때를 항상 어때요? 사람의 육신의 추수는 항상 기다리고 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넉 달이나 지나야 된다. 넉 달 뒤에 너희들 추수 때 있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영의 추수는 어떻단 말입니까? 영의 추수는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추수는 지금 당장 달려나가면 배부를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월급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곡식이 자라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추수는요, 지금 나가면 휘어져 추수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으로 배고프신 분들은, 그죠? 우리가 영으로 배가 고프니까 육적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으로 배고픈 일을 육으로 채우면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높아지려고 열심히 애쓰고 이 경쟁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애가 다른 집애보다 더 못하면 어떡하나, 눈에 막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우리 애를 볶아대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영이 배고픈데 육이 배고픈 줄 알고 넉 달 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넉 달 뒤를.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당장 나가면 휘어져 추수해가지고 넉넉하게 배부른 영으로 충만하게 할 일이 너무도 너희 앞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추수 때가 멀리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추수 때가요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이 지금 소림의 때에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추수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떡 갖다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지금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여자는 지금 영으로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진짜 영의 기쁨을 누린 이 사람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분,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이분을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했다고. 오늘 사람 피해서 내가 이 저녁 시간에 달려가서 이렇게 물도러 갔다가 내 영혼이 생수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떡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 여자가 생수의 해가를 느끼고 삶의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배불러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3년 뒤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중심으로 한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에 성령이 사마리아를 사로잡으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영적인 기쁨에 참여하고 제자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함께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줄 때에 이 행복은 더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떡을 먹지 않고 빵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가져도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같이 그렇게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로섬이라고 하는 이 경제 원리 아래에서 경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투자 정보 내가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내가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얻으면은요, 주식시장에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남의 걸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으로 배부른 곳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 때로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도 그런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항상 주님이 공급하시는 곳이라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해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영원한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가 노력했단 말입니까? 주님이 씨를 뿌리시잖아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빌립이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생자배기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지난 여름에부터 쭉 이렇게 화요일에 할 수 있으면 지금 전도 특공대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여름에 보니까 교회 왔는데도요 복음 못 들은 분 많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가르쳐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뿌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뿌리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만 데려오려고 막 이렇게 하고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둠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내가 뿌리지 않는데 어떤 분은 보면 이미 다 준비된 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듣고 가는데 아직까지 다 가는 걸 결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 교시라고,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근처에 그 전에 가셨던 그 교회 가시라고 그러시면 복음, 그저 이번 주는 가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완전 생자도 있지만은 다 뿌려진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날 뭐 다른 거 안 해도 하루 종일 배불러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실 때에 참으로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배부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셔도 그것으로 영의 배가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행복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물질은 가지고 경제적인 번영은 가졌는데 왜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은 없어졌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아주 일치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이 더 많이 보여요. 자꾸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좀 더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배부를
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굶주리고 더 부족하고 더 불평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이 배부르면 물질적으로 배부를 때에 넉넉한 삶을 살고, 영이 배부르면 많은 물질을 가지면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더 큰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며 살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특별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는 그런 큰 기쁨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심리학에 속지 마시고, 이 땅에 경제학에 속지 마시고, 이 땅에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물질은 좀 더 많게 하지, 우리를 더 경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자기들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행복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참 행복한 삶,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항상 기쁨의 얼굴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